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 어떤 분을 만났어요. 전도를 위한,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모임이었는데, 그 모임에서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느 날 제가 그 집에 찾아가서 신방을 했을 때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알지도 못하는 그 존재, 그분한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경배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한다고 하고 하는 그런 게 자기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뭔지. 여러분, 근데 그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은 좀 전에 불렀던 찬양들을 정말 잘 하고 계시는 거 맞나요? 어떤 면에서는 그분 말이 100% 맞고 우리가 틀렸을 수가 있어요. 하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분한테 우리는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그냥 찬송의 가사가 있으니까 따라한답시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봤어요? 아름다운지? 놀라운지 본 적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새벽별 같은, 새벽별 본 적 있어요? 무슨 우리는 새벽별도 안 봤잖아. 새벽별 본 적도 없는데 무슨 새벽별 같은. 저는 요즘 새벽마다 새벽별을 보는데 새벽별 보기 운동을 하잖아요. 모르나? AMC에서 새벽별 보기 운동이 있는 걸? 언젠가 할 거예요, 우리가. 새벽별을 보면 참 예쁘거든요. 본 사람은 끄덕끄덕거리는데 그게 뭐 새벽에 별이 떠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새벽별 같은 주님, 아름다운 주님, 놀라우신 주님. 우리 가사는 너무 쉽게 하는데 진짜 아름답냐고요? 진짜 사랑하냐고? 진짜 그분이 누군지 알고 내가 사랑하고, 그분이 누군지 알고 그분이 놀랍고, 그걸 정말로 알고 있냐고? 그 찬양을 따라 부르지 못하는 그 자매님의 그 고백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 솔직한 고백이에요. 아직까지 세례 안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예수를 안 믿던 남편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원래 모태신앙이었던 그 자매님은 어느 순간 빗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나는 그분이 나한테 뭘 해줬길래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냐고, 그분이 나한테 뭘 보여줬길래 내가 놀랍다고 고백하냐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내가 어느 정도의 정보를 알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뭐 어떤 분이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뭐 해가지고 쭉 번호 매겨놓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탁탁탁탁 하는 그런 정보로 쫙 정리되어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다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그런 정보를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의 안다는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지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더 아주 진한 얘기를 쓰고 있는데, 부부 사이에 아는 것이 성경이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는,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그 부부 사이에서만 안다라는 말을 쓰고 있고,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마리아가 어느 날 너 아기 낳을 거야 라고 천사가 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남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안다고 얘기할 때는 그런 알을 얘기하고 있어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몇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느냐,
그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고 거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는 두 가지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배움의 단계가 필요해요. 우선은 배워야 돼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배워서 그 다음에 그것을 따라 살아야 해요. 배움과 순종, 그것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오늘도 끝나고 나서 성경 공부를 할 텐데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의 지식들을 배우잖아요. 배움의 다음 단계는 무엇이 있어야 되나 하면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배운 대로 내가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배움과 순종. 그 사이에 틈이 생겨요. 왜 틈이 생기죠? 내가 배운 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좀 내 그동안의 삶과 다른 것을 배웠는데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단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오나 하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죄가 그 속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나 하면 핑계를 만들어요. 내가 배웠긴 배웠는데 그렇게 따라 살지 못하는 몇 가지의 핑계가 내 속에서 계속 생겨나요. 근데 그 핑계가 정당화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이 생겨나요. 내 속에 거짓이 생겨나요. 이건 이런 거니까 저건 저런 거니까 하는 배운 대로가 아닌 다른, 배운 진리대로가 아닌 다른 것들을 거기다가 첨가시켜 놓는 거짓이 내 속에 나타나요. 그리고 결국에는 배움과 순종의 그 틈 사이를 계속 거리를 멀게 해놓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나 하면 순종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움 자체도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더 이상 배우지 말자.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우리의 죄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배움과 순종 사이를 좁혀놔야 돼요. 거기에 틈이 생기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배웠으면 배운 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내게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면 그대로 살아보려는 순종의 결단들이 있어야 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순종의 움직임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해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충분히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결단하고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절대 머뭇거리면 안 돼요. 주저하면 안 돼요. 주저주저 하다 보면 결국에는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결단이 자꾸만 늦추어지다 보면 그 속에 배움과 순종 사이의 거리가 너무 넓어지게 되고 결국 그 사이를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지만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결국 핑계거리들이 쫙 생기고 그 속에서 거짓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더 크게 우리가 더 교만해지는 아주 큰 죄악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 단호하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신비로운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내가 순종하려고 마음 먹고 살다 보면 깨달음이 더 빨리 온다는 거예요. 놀랍죠? 나는 옛날에는 깨달아져야만 순종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순종할 결단을 먼저 해놓고 하면 결국에는 내가 그 깨달음도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 말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맞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마음이 너희 속에 있으면 이 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네가 알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들이, 순종의 열망과 결단들이 내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못 쫓아가겠어요.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잘 내가 이해 못 하겠어요. 예. 물론 성경을 잘 안 읽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성경을 잘 많이 읽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을 잘 안 읽고 어려워서요. 레위기 어렵다는 사람들은요, 레위기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주로 어렵다고 그러지, 레위기를 자주 읽었던 사람들은 레위기 어렵다는 얘기 안 해요. 얼마나 쉬운데 그건 뭐 어렵기는. 그냥 듣고서 알아가면 되는데. 성경 암송 안 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요? 성경 암송 안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을 하는 게 암송은 너무 어렵고요, 암송한 건 빨리빨리 잊어버린대요. 외워보지도 않았으면서. 외워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나 하면요, 암송한 건 금방금방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난 또 외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암송을 안 해본 사람들이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암송을 안 해요. 암송을 해본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잊어버리니까. 당연히 잊어버리지.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 머리 아파서 어떻게 살아요? 나도 다 기억을 못 하는데, 나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말씀을 찾는데 무슨 누가 다 그걸 외우고 있겠어요? 얼마나 웃기다니. 영원히도 웃기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결단들은 하나 해놓고 말씀을 우리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깨닫는 만큼 순종할 것이다. 그리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아 갈 것이다.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배울 것이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계속 차고 넘치고 또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꼭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그 말씀, 원래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 여러분,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려고 하면 내 가운데 오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서신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보네포 목사님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한 가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 가지는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은 그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와주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았다. 오늘 한 가지 단어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영광을 봤다며. 영광의 주님이라고 찬양하고 뭐 영광 그러는데 영광이 뭡니까? 영광. 대한민국 골키퍼 김영광 선수가 영광인가요? 아니면 뭐 내가 아는 형제 중에 노래하는 형제가 이름이 유영광이에요. 글로리 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영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영광인가요? 영광이 뭡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아는 척하면서 지낸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잘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이제까지 살았어요. 영광이 뭔지도 모르면서 살았던 거죠.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말해요. God's presence.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영광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광은 단지 뭐가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라든지 뭐 어떻게 눈에 보이는 뭐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 그랬을 때는 그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그 임재, presence를 내가 본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목사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 질문이 금방 생기잖아요. 여러분의 눈빛에서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무도 그런 질문 안 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그런 뭔가 우리의
그 이전까지의 개념을 가지고서는 뭔가 찬란하게 빛나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내가 뭔가를 잘해야 돼. 아주 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야 되고 내가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엇인가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내가 성취했어. 어떤 것들을 해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그것에서 내가 실패했어. 잘 안 됐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고 옛날에 그렇게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적 없었나요? 항상 우리 엄마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근데 그게 솔직하게 말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이 내가 그렇게 안 되면 영광이 가려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 때문에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런 하나님이시면 안 믿어도 돼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막 하시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런 것도 안 해도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이미 높으신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뭐 그럴 수 있는 우리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높으신 분이에요. 영광이라고 말을 쓴다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내가 뭔가 좀 잘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면 그것이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지 그걸 내가 뭔가를 잘해서 뭔가를 못해서 어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은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본다.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그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일 듯 말 듯 해놓게 하시고 너 그거 잘 찾아오면 내가 너를 만나주고 그걸 잘 못 찾아오면 내가 너를 못 만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이 된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그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두 가지는 은혜와 진리. 여러분, 은혜는 뭐고 진리는 뭘까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가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것, 내가 대가를 계산할 수 없는 것. 그런 예를 주로 많이 드는데 어느 날 남편이 꽃을 사왔어요. 남자친구가 꽃을 사오면 한 명도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은 없지만 남편이 꽃을 사오면 꼭 물어보는 아내들의 질문이 있어요. 얼마 주고 사왔어? 어디서 사왔어? 그런 거 물어보죠. 남자친구가 꽃을 사오면 어떤 여자친구가 어디서 사왔어? 얼마짜리야? 그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그죠? 물어본 적 있나? 근데 남편이 꽃을 사오면 어느 날 남편이 꽃을 사오면 어디서 사왔어? 얼마짜리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맞죠? 그건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남자들이 예, 물어봤었죠? 예. 얼마짜리면 어떻게 해요? 돈 주려고요?
친구가 선물을 사왔어요. 선물을 사왔는데 얼마짜리야? 그래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친구한테 돈을 주는 순간 그것은 선물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스스로는 도저히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만들 수 없어요.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은혜예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충만하다,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경험하게 돼요. 이건 은혜구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 딱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 문을 들어서면서 야, 이건 은혜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을 때 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은혜구나 깨닫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결단했다고 생각했는데 야, 이건 하나님 은혜구나.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은혜구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지 않으시면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충만한 경험을 날마다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진리까지 말씀하실까요? 진리. 우리가 은혜만 받고 진리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시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나타내 주셨을 때, 진리라는 말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것에는 분명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진리를 알면 그 진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진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목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뭘까요? 충만하다는 것, 내가 다른 것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충만한 그것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내가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것에 있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넘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그렇게 넘쳐 흐르는 거고 나타나는 거고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틈타서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배움과 순종이 틈이 생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가득히 채워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자꾸 만들지 말고, 내가 다른 것 뭔가 기대서 살만한 어떤 것들 만들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리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 확고히 갖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날마다 그 길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딴 생각으로 날 자꾸만 틈이 생기게 하지 말고, 자꾸만 핑계대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머릿속에 주님께서 주신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너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가 아니라 넌 정말 다르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만큼 내 속에 주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